오늘은 구원을 체험해 가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 큰 유브라데 강의 지류인 그발 강이라고 하는 작은 강이 있는데 그 지역에 포로를 몰아놓고 거기서 살게 했어요. 즉 포로 수용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잠시 고난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바로 구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곧 돌아올 줄 알았는데 70년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면 아마 어려서 부모의 손잡고 간 사람이나 소수 남았을까? 대부분 다 죽고 또 거기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이렇게 세대가 완전히 교체된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그들이 꿈꾸던 이제 고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새 출발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결국 역사를 보니까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게 망했는데 바로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로마에게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회복된 것이 지난 1948년이에요. 2000년 가까이 이 세상에서 떠돌이가 돼서 그런 저주를 겪은 나라가 없어요. 아예 민족이나 나라가 없어진 데는 많아도 이렇게 오랫동안 시련받았다가 이제 겨우 다시 회복된 그런 민족은 없어요, 역사상. 그렇다면 여기에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언약한 선민이에요. 그런데 선민답게 살질 못하니까 그 역사가 이렇게 고통의 역사, 세계에서 쓰레기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허공에다가 대고 살고 싶다, 다시 회복하고 싶다, 또 좀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이 구원이 아니고 실질적인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이 땅에서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천국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인 그러한 체험을 누리면서 천국에까지 도달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는 그 미래를 향한 비밀을 계시해 주는 그 시가 많았는데 여기 시는 포로 시대 후에 쓴 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여기서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이 원리대로만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까지 안 갔어도 이 땅에서 구원의 체험을 누리면서 산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원리를 말씀했어요. 첫째, 1절부터 3절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 체험.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로 고생해 본 적은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포로로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간구하는 가운데 그 어려운 고통을 해결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돌아올 때 기뻤겠어요. 자, 어떻게 고백했는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요 간단한 한 절인데 신앙이 깊이 고백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해외에 나가서 고생한 흔적이 보여요. 처음에는 이게 다 우리 땅이다 하고 자기들이 뭔가를 이룬 것처럼 교만했는데, 이제는 그 땅은 우리가 이룬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그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포로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또 다시 불행하게 됐을까? 자기 자아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종교 생활이 된 거예요. 시간 지나면 사람들은 고난을 잊어버리고 다시 욕망이 들끓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버리고 우상 섬기고 사람의 그 자아의 욕망대로 살다 보니까 또 죄짓고, 그러면 또 징계받고, 이 역사가 점철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 하고 포기해버리면 그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불행하게 살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너희들에게 무진장 계속 은혜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은혜를 주셨을 때는 목적이 뭐냐? 한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러분, 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냐면 잘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더 큰 징계를 내릴 수도 있지만 그쯤 해서 돌아오게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알게 하려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덮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려고 이 목적이 있었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다 사라져가지고 죽을 지경 된 사람이 있고, 가정이 풍지박산돼가 죽을 지경인 사람이 있고, 별하별 고통이 많은데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한 대로 아름답게 응답을 받아서 회복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회복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고, 이 죄를 사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이 이 땅의 인생에 계속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 죄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영적 결단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받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지, 용서받지 못했다면 은혜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어떻게 그 용서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됐느냐 하면 바로 덮어주셨대요. 죄를 덮어주셨대요. 죄가, 우리가 계속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없는 것처럼 덮어서 우리가 다시 은혜를 받고 또 다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이렇게 은혜를 계속 받기만 하고 죄는 계속 진다면 이것은 구원받을 백성의 삶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분노는 왜 하나님이 하시냐면 거역하니까 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는 왜 하시냐면 도저히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아예 진노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화가 나시고 이대로 끝까지 가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우리의 신앙은 체험이 생기고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없는 듯이 덮어서 또 은혜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이제부터 내 자아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죄지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이 안 되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계속 체험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4절부터 7절에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다음 구원으로 더 나갈 수가 있느냐? 여기 4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계속 회복이 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해결 방법은 죄는 하나님 안에서 점점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결국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은혜를 내리시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좀 실천하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영적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종교 생활은 끝내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훨씬 죄를 이길 능력을 갖게 되고 구원의 그 체험이 훨씬 강렬해진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대로 가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고 우리는 계속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가 이대로 절망으로 내려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 산다라는 말이 하야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짐승들은 이 겉을 거듭나잖아요. 자꾸 탈피하고 새로 몸을 이루어 가잖아요. 성충으로. 근데 우리 사람은 영을 자꾸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아를 가지고 살다가 점점 하나님을 만날수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한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신령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수록 우리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서서히 죄가 죽어가는 겁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안전지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갈등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점점 더 의로워가는 안전지대, 그걸 보고 사마흐라고 그래요.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안전지대에 들어가야 참된 기쁨이 솟아나니까 사마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안전지대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헤세드는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 어떤 자식은 바로 순종을 하는 자식인데 어떤 자식은 계속 거역을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오히려 그 애한테 마음이 더 많아. 그냥 잘 듣는 애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요 못되게 말을 안 듣고 계속 잘못된 짓을 저지르면 오히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놈을 반드시 옳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이해해주고 그래도 계속 베풀어주고, 이게 헤세드, 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반드시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야 만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하나가 남아 있어요. 8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비롭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베푸시면 그것으로는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성화가 안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 저주로 인해 다 변질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자아도 변화가 오겠죠.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영도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게 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엮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진장 사랑을 베푸시는 이 헤세드가 있으면 우리는 점점 진리가 우리 안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벼룩이도 낯짝이 있잖아요. 응? 계속 죄를 졌어도 용서해주고 망나니 짓을 해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다 보면 우리도 변하는 날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의 그 인애와 우리의 마음의 진리가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점점 의롭게 살다 보니까 점점 화평한 세계에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드냐? 악하게 나가니까 그 결과로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점점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거룩해지면 점점 세상이 화평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순종할 때 오는 열매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진리는 땅에서 솟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대로 살아가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길로 올 수가 있겠구나. 어떤 길? 의의 길. 천국 길이 의의 길인 것을 믿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천국의 의의 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진리대로 살아서 이 의의 길로 올라오거라. 이런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인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늙어가지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데라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은 사역자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회복하는 지도자였는데 그가 막판에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대요. 마지막 이 세상에 남은 게 뭐냐? 배교가 남아있어요. 배교. 하나님 잘 믿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하나님의 교회가 전부 쓰나미에 다 빠져나가는 배교의 역사가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형상이 하나님 형상으로 꽉 차 있어야 우리가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여기 12절 13절에 보면 그 열매를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져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대요. 여기 좋은 것이란 말이 이 토부라는 단어라고 제가 그랬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 좋은 물질, 좋은 음식, 좋은 옷 입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떨어지지도 않고 그것이 나빠지는 법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최상의 것이고 그게 영원의 나라에까지도 가서 누릴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의의 길로 올라오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서서 그 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뭐예요? 자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의의 길로 자진해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천국에 골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우리가 구원의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서 계속 뭔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만 해도 다 덮어주는 은혜를 구원으로 체험한다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형성되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안전지대에 살도록 하나님 이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점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점점 깊어져서 성화의 인격이 돼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대로를 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가장 좋은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부를 주시고 끝내 의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서 그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구원 체험을 완성시켜 주실 줄 믿고 이 길로 꼭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